자,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체 새롭게 하리. 자, 오늘은 사무엘장 11장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생겼어요, 드디어. 그 왕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초대 왕인데, 왕이 되는데 아직 궁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월급도 없어요. 그런 아직 정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지만 뭐 하고 있었냐면 길에서 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게 왕이에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좀 다르죠. 아직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왕이 궁궐도 없고 뭐 왕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왕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침 그때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암몬의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그 앞에다가 딱 진을 치고 협박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오른눈을 다 빼고 나서야 너희와 언약을 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미리 겁을 먹고 우리가 언약을 맺읍시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약한 걸 알고 이스라엘들이. 그랬더니 이 암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너희 돈이 조금 다 내라. 그럼 내가 너희 봐줄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협박을 들은 야베스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전령을 보내서 큰일 났다 지금 암만이 쳐들어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게 전령을 보냈어요. 그 전령 중에 한 명이 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엉엉 우는 겁니다. 왜요? 우리 눈이 다 빠지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질려서 이제 울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얘기를 사울이 밭에서 이제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소문을 들어요.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분노를 하게 돼가지고 그 소들을 잡아요. 그 소를 잡아서 각 지역에 보냅니다. 각 지역에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나와 사무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면 너희들 소는 다 죽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협박이라고 보기는 좀 그러고요. 이렇게 일치 단계를 말하는 그런 표현을 좀 쓴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때 모인 사람이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총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3만 명을 가지고 이제 사울이 나가서 그들과 싸워 이제 이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이런 암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 이제 사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사사가 일어나서 나를 따르게 하는 건데 지금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타락해가지고 그거 할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마침 사울이 있어가지고 사울이 아무도 그를 뭐 이렇게 안아주지도 않고 뭐 왕복도 없고 월급도 없고 뭐 그런 것에 불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이끌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왕 잘 뽑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무엘이 11장 14절 11장 사무엘상 1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길갈로 모이라고요. 길갈로 모여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 나라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사시대였어요. 이제는 어떤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왕정시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되려면 그냥 사사가 왕이 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조선이 대한민국이 된다고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지 그런 거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또 어느 당은 또 이름을 또 바꿨죠. 더자 붙여가지고 더 무슨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그렇게 이름 바꾼다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죠.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이름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뭔가가 바뀌어야 진짜 정치가 바뀌는 거지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닌데 지금 사무엘이 모아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크게는 나라고
좀 작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작게 얘기하면 가정 공동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할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했습니까? 나를 새롭게 했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뭘 바꿔요? 지난주 얘기인데? 뭘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마음이죠, 마음이죠.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새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내년 이맘때 한번 이상적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화가 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되느냐? 공동체는, 교회는,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자, 여기 보면 찬영아, 아니다. 여기서 무엇을 했대요? 사울을 왕으로 삼은 다음에 무엇을 했대요? 여호와 앞에 무엇을 드렸대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화목제가 뭐냐면 제사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예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드리는 제사라서 화목제가 아니고, 화목이 뭔지 알죠? 화목한 우리 가정한테 그 화목이에요. 그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려야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화목제를 드려야 교회가 회복되는 거고, 가정에서 화목제가 이루어져야 가정이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얘기해요. 예배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들으시는 게 지겨우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대로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 이 화목제는 뭐냐? 두 가지 화목을 위해서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화목제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화목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화목제예요. 자,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인데, 자, 지금 현재 사무엘상 11장의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목이 깨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왕을 요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들이 지금 왕을 요구해?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사무엘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된다?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도 지금 관계가 좋지 않아요. 사울이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축하하고 좋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마음이 나눠지면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공동체가 나눠져 있으면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하려고 그러면 누구는 반대하고, 누가 또 이걸 하면 여기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반대가 아니라 그냥 반대하는 거죠. 그냥. 왜요? 이 사람이 하니까 반대인 거예요. 야당, 여당이 그냥 저당이 하니까 우리가 반대한 거예요. 우리가 저거를 하고 싶었어도 쟤네가 저거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라지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울 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입장이 세졌어요. 입김이 세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 다 죽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랑 좀 마찰이 있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화해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잘라버리자는 거죠. 뭐 보내자, 내가 가든지 네가 가든지 이렇게 하자. 이것이 우리 보통 인간,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게 지금 뭔가 깨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뭔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새롭게 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가 결정을 하고 이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얘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또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옛 언약의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오면서 새 언약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구약이 신약이 됐어요. 이렇게 교회가 이제 그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께서 바꾸려고 오셨는데, 자, 찬양과 다음 마태복음 그 다음 아이고 제가 빼먹었네요. 자, 이런 말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25절. 이게 지금 안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옛날 찬송가 404장, 지금 304장에 보면 화목제로 삼으시고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 다른 제물이 아니에요. 화목제물로 오셨다. 속건제물이 아니에요. 소제도 아니고 화목제물로 오셨다.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리를 연결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래요.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부터 서로 잿대 내렸다 서로 이제 손가락질하고 그 둘이 낳은 자식이 서로 죽이고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다 깨지고 뭐 그때 그것들이 다 우리의 피로 다 전해져가지고 지금도 서로 죽이려고 하고 지금 일본은 또 뭐 군대 만들려고 그러고 여기저기서 테러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지어 같은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토막내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3년 동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리고 뭐 애 며칠도 안 보내가지고 뭐 9살인가 요만하고 뭐 그런 너무 많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보혈로 씻음 받아가지고 그런 계산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사탄한테 넘어간 사람들은 그런 짓들을 해서도 나쁜 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사람들이 너희들 서로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너가 손해봐라, 너가 먼저 손 내밀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화목제물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뭐 화목제라는 제사가 없잖아요. 제사가 없어요. 이제 대신에 모든 예배 안에는 이런 화목 제사의 요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드리는 예배 안에 내가 드리는 여러분 각자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예배 안에 이런 화목제의 화목 제사의 요소가 들어있는가? 안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예배는 다른 사람과 같이 드리는 거예요. 혼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절대 혼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드리는 거 예배 아니에요. 집에 가정에 나밖에 없어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예배 아니에요.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는 건 예배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예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요. 예배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혼자 드리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지 그건 예배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자, 예배는 다른 사람과 함께 드리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본다. 나는 하나님만 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본다라는 사람은요, 사람만 보러 오는 사람을 아주 무시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그냥 사람 보러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만 봐. 근데 제가 보기에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봐야 돼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착각해요. 나는 하나님만 보는 것을 되게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더 읽어야 돼요. 그 사람은 아직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모르고 일단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거는 초신자들이에요. 그건 초신자가 당연하죠. 초신자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초신자가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초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부인이 가자고 하니까 오고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오고 엄마가 오자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안에 그게 들어가야지. 이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바라보고 함께 어우르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사, 화목제가 이제 들어간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혼자 기도하셨어요. 혼자. 너무 힘드실 때는 너무 힘드니까 제자들 데리고 가죠. 나 힘드니까 내일이면 나 죽는데 너희 세 명 나 좀 따라와라. 이렇게 그때 빼고는 예수님 맨날 혼자 기도했다.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는 절대 혼자 안 갔어요. 제자들 다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배의 모범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거고 기도는 혼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면 힘드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건 좋은 겁니다. 그것도 제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 눈을 뜨면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도 있지만 안 좋은 관계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영광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뒤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갔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형제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딱 생각이 나요. 뭔가 누구와 좀 거리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알아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라는 얘기는요, 아직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리러 왔어. 드리러 왔는데 드리려는 순간 누가 생각이 자꾸 나. 이 사람 자꾸 생각나. 그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막 들어. 그럴 때 뭐라 하냐, 그거 드리지 말라. 그대로 다시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먼저 가래.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고 형제와 화해하라고 했어요. 형제와 먼저 화해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봐야 소용없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죠. 또 그거 나한테 주면 뭐하냐. 너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는데, 너의 마음속에는 그런 용서가 없는데 이거 나한테 주면 뭐하냐. 내가 받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안에는 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이 있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웃,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화목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좀 각자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께 저 뒤에 들어오시면서 헌금 드리시잖아요. 이게 아직 습관이 안 되신 분들도 아직 계신 것 같은데 빨리 습관을 만드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냥 내시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드십시오. 기도하다가 여기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누군가 좀 꺼리는 게 있어요. 그게 자식이든 친구든 뭐 누구든 아니면 저든 그렇게 생각나면 한번 저 말씀 순종해 보세요. 이따가 드려야 됩니다. 화목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 기뻐 받으십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제사는 총 5가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5대 제사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제사는 다 뭐 고기를 바쳐요. 소재 빼고는 다 고기를 바쳐요. 근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과연 무엇일까요? 네? 화목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다음 레위기 7장 15절 읽겠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구나. 여러분, 다른 제물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감히 손을 내면 안 돼요. 번제는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고, 어떤 데는 남아서 나무 위에 제사상 주고 이렇게 그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한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날에 같이 먹어요. 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소를 드렸어요. 그날 뭐 먹는 날이에요? 소 먹는 날이에요. 소는 누가 드려요? 부자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덕분에 소 먹는 날이에요. 나는 되게 가난해서 비둘기밖에 못 드려요. 비둘기 먹을 게 뭐 있어요. 근데 누가 소를 딱 바치면 그날 소 먹는 날이에요. 같이 둘러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날 먹으래요. 그날. 제사들이 그날. 제사들이 그날 먹으라는 거죠. 왜요? 제사하러 모였잖아요. 그날 먹어야지 그 같이 온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뭐 내일 먹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드셨잖아요. 그렇게 먹었다고 예수님도. 왜요? 예수님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아니라 다른 제물로 오셨다면 제자들 모아놓고 먹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이런 거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같이 드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못 드시니까 다들 못 드셔가지고 그냥 저보다 더 홀쭉 말라가지고 이 피골이 상접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화목제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먹으면 누군가 더 드시겠지 이런 착한 마음 갖지 마시고, 그거는 착한 마음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고 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그날 같이 먹으라는 이 레위기 7장 15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성도들끼리 예배자들끼리 화목해라.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을 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저 공동체가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화목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화목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화목 제물이 되면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그 공동체에서 화목 제물이 나오면 그 공동체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아빠든 엄마든 누군가도 이렇게 좀 희생하고 그런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건데, 서로 네가 해, 네가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는 우리 뉴스홈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화목 제물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가 화목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거나 사람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사람은 이제 좀 사람도 좀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제일 쉬워요. 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바라보면 나 힘들어. 근데도 보래요. 그리고 사람만 바라보면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좀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막 빠지면 안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 둘 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요즘 읽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법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가정이 얼마나 깨졌는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는 일에 막 깨지는 게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고 부부 간에 일어나고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집안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가정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은 주장하기를 밥상머리라는 거예요. 밥상머리. 그러니까 이 밥상머리 자녀 교육법은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화목 제사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밥상머리도 먹을 때 들어가죠. 먹을 때 들어가고 거기서 대화가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고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추석 설이지만 다음 주에 좀 나누도록 하고, 여러분 주일날 일이 있어서나 또 아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설교를 이렇게 시리즈로 안 하니까 다시 듣기를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